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샘터교회 정용섭 목사님의 사순절 기도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당신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이가 어디 있으며 당신 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이가 어디 있겠나이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나그네와 손님으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오니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마땅하나이다. 지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온갖 걱정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가깝고 먼 사람과의 관계마저 일절 잊어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온 영혼을 집중하오니 받아주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문구들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하시는 단어와 문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표시나 메모를 하며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시 혹은 메모해 놓은 내용이 있다면 그 점들을 주목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읽은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으로 알려진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 읽었습니다. 사울은 살기 가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추인 환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빛에 눈이 먼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 공포에 떨고 그 영광에 숨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NT 라이트라는 학자에 따르면 우리는 이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르지만 사울에게는 화산 폭발과 뇌우와 해일이 한꺼번에 닥친 사태와 가까웠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은 그 전 존재를 무너뜨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전에 김용복 목사님의 마가복음 성경 공부에서 들었듯이 마가복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즉시, 곧장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곧 즉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즉각적인 변화로 그의 삶은 이어졌습니다. 사울이 즉시로 곧장 했던 일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지체함 없이 전격적으로 여러 회당들을 두루 다니며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장소는 여러 회당들이었습니다. 당시 다마스쿠스에는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9장 1절 2절에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대제사장들의 편지를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회당들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핍박의 장소로 삼았던 회당을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사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울이 유대교를 저버린 배신 행위에 대한 응징이었고 그가 믿는 바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비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다마스쿠스의 모든 성문들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물 셀 틈 없이 치밀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확인합니다. 당시 다마스쿠스를 관할했던 아레다 왕의 총리가 그를 잡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탈출합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에 담겨져 간신히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주리에 달려 성벽 창문 밖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장면은 당시의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울은 첫 번째 죽음의 고비를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앞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대로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의하면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3년 전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3년이 지난 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이전에 사울의 핍박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악명 높은 사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사장에서 나왔던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자신의 토지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11장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고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냉대당할 때 사울을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경험한 일과 다마스쿠스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울의 삶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보증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모두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의 경계나 배척은 없었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경계나 간섭 없이 사울은 자유롭게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탈출하는 일이 이뤄집니다. 사울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건너갔습니다. 이 과정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그때부터 가이사랴는 사울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가 됩니다. 그의 출생지인 다소로도 갔는데 그것도 앞으로 있을 그의 전도 활동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닌 이방 선교의 원대한 뜻이 그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단락은 교회가 짧게나마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음을 말하며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31절의 본동사 평안을 누리다 그리고 수가 점점 늘어났다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 때문이었음을 봅니다. 참된 부흥은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새삼 배웁니다. 그렇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교회는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성령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고 오늘 말씀 중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울이 회심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즉시 곧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진리,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핍박의 장소로 삼았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장소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과거 나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까? 요즘 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현재 내 삶의 우선순위들 중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몇 번째입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내 삶의 여러 장소들이 지체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사이의 중재자 역할, 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나바의 통찰력과 인격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형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지금도 새로운 이들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바나바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연결해줄 수 있는 후원자, 중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과거 나에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재 나는 누구에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통해 새롭게 세워져야 할 새로운 일꾼은 누구입니까? 아직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세움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울들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들을 위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살아가시는 사김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